한 주에, 한 달에 첫 번째 주일인데, 첫 번째 주일은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주일로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구도자가 잘 없습니다만은, 유리는 어디 갔어요? 예, 데리고 나오세요. 예,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근래에 와서 이제 전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전도하시고, 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변의 사람들을 사귀시고, 또 사랑과 친절을 베푸시고, 또 강권해서 인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표준.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처음 보십니까? 약간 이제 말을 좀 바꾸어 놨습니다. 물론 제 마음대로 바꾼 건 아니고 현대인의 성경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 표준, 영어로 스탠다드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준은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멋있는 대한민국 해군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멋진 함정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해군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은 해군이 될 수 있을까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해군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번 손 들어보세요. 예, 두 분, 세 분 손 들었네, 네 분. 수영을 못해도 해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훨씬 많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 해군 장교 출신이 한 분 있는데 수영을 잘 못한답니다. 여기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제목이 해군 맞아 이렇습니다. 해군 맞아. 왜냐하면은 해군들을 수영 평가를 해봤는데요. 26,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영 평가를 해가지고 특급부터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나누어서 해군들이 수영을 어느 정도 하는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특급은요, 평영, 소경, 횡령, 배영, 평영은 이렇게 헤엄치는 겁니다. 소경은 뭐 아주 빠른 수영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횡령, 옆으로 헤엄치는 거, 배영은 뒤로 돌아 누워서 헤엄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50m를 갈 수 있는 사람은 특급입니다. 그 다음에 잠영으로, 그러니까 물 속에 몸을 완전히 담가가지고 물 밑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10m를 헤엄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피로한 병사를 20m까지 운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헤엄을 못 쳐서 축 처져 있는 사람을 자기가 데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헤엄을 쳐서 20m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특급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급은 보니까 한 4.7%, 3, 4%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특급. 이 정도 수영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1급이 있고요. 1급은 평영, 소경, 횡령, 배영으로 50m를 갈 수 있는 사람은 1급입니다. 2급은 30m까지 갈 수 있는 사람, 3급은 20m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4급은 뭘까요? 4급은 5분간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4급입니다.
5급은 물에 넣자마자 깔아앉는 사람.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보세요. 4급, 5급. 4급도 수영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분밖에 못 돼 있어요. 5분 지나면 깔아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급과 5급을 합쳐보니까요. 4급이 42.5%, 5급이 21%, 합치면 얼마입니까? 네, 63.5%.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63명은 수영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10명 중에 6명이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해군이. 수영 연습을 해도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못하고 해군에 왔다, 이 말입니다. 수영을 못하는데도 해군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수영을 못하면 해군이 될 수 있느냐? 답은 될 수 있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해군 중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6명이다, 이 말입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신문에 만평이 났는데요. 여기 공군, 해군, 육군이 이래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해군은 맥주병 해군 이래 놨습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군이 하는 말이, 야, 아무리 그래도 해군이 수영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랬습니다. 그냥 공군이 해군을 보고 이제 좀 놀렸습니다. 이 밑에 이제 가려놨는데요. 해군이 아주 멋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공군은 하늘 나를 갈 수 있나? 예. 해군이 뭐라 했느냐 하면은, 야, 공군, 너는 날 수 있어. 이랬습니다. 공군은 날 수 있습니까? 공군을 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뭐 바닥거려서 나는 게 아니고 비행기를 타니까 나는 거죠. 해군도 배를 타니까, 그죠? 바닷속에서 뭐 전투를 하는 거지. 배 없이 전투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해군은 수영 실력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해군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은 멋있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함정에 좋은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쟁하는 거지, 수영하면서 전쟁하지 않습니다. 공군도 자기가 날아다니면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거지. 그렇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아십니까? 누구 계세요? 아, 맞습니다. 펠퍼스라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수영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요, 금메달 4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은메달 2개, 합쳐서 메달 6개를 땄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딴 금메달 총 합계가요, 22개? 예. 그렇게 땄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수영을 아마 제일 잘하는 사람 같아요. 우리나라 박태환 선수도 아주 수영을 잘합니다만은, 이 사람에 비하면 아직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마이클 펠퍼스인데요. 이 사람 수영하는 모습 한번 보세요. 아주 그냥 뭐 돌고래 같죠. 예. 이 사람이 아주 수영을 잘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수영 시합하면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 사람보다 잘하는 분 계세요? 이탈리아의 수영 대표팀 주장 마그니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돌고래하고 수영 시합을 했어요. 이 사람은, 마그닌이라는 사람은 29살이고, 돌고래는요, 돌고래 나이가 어디 있는데, 어디 있어요? 안 보이네. 아, 여기 있네요. 돌고래는요, 2마리였는데, 한 마리는 19살, 한 마리는 9살짜리 돌고래하고,
여기 이탈리아의 대표 수영 선수 마그니니 29살짜리하고 수영 시합을 했는데요. 이 마그니니 사람은 75m를 가는 걸로 하고 돌고래는 이 75m를 왕복해가지고 150m를 가는 걸로 이렇게 시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인이 75m짜리 길인데 돌고래는 갔다가 오는 걸로 하고 이 사람은 가는 걸로만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빨리 가는가 해가지고 시합을 했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네, 돌고래가 이겼습니다. 돌고래가 얼마나 빨랐느냐 하면 이 사람보다 3배는 빨랐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마그니니가 이탈리아의 대표 수영 선수인데 아주 사람으로서는 수영을 엄청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주 전속력으로 헤엄쳐 갔는데 가니까 돌고래는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갔다 왕복하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뭔가 대단히 잘하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사람끼리 뭐 경쟁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돌고래가 보면 웃을 일이에요. 그렇죠. 돌고래가 우리 수영 선수들 뭐 올림픽 해가지고 누가 빨리 달리는가 하고 막 시합하고 있는 걸 돌고래가 쳐다보면은 가소롭지 않겠어요. 그 우리 사람이 뭔가 대단히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누구보다 낫다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꿈을 깨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예,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요. 마이클 펠프스라든지 이 마그니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영을 우리보다는 뭐 탁월하게 잘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하고 저하고 수영 시합을 하는데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영 시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75m 누가 빨리 가느냐 하면 당연히 제가 집니다. 마이클 펠프스하고 수영하면은. 근데 조건을 다르게 해가지고요. 부산 앞바다에서 미국까지 누가 빨리 가는지 수영해가지고 내하고 마이클 펠프스하고 시합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태평양 건너가지고 미국까지 지구 우리 반대쪽에 있는 미국까지 수영해가지고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죠. 이 성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거리에서는 누가 뭐 이겼니 졌니 하지만 이걸 거리를 무한정 늘려버리면은요 수영 잘하는 펠프스 별 의미가 없어요. 내세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영 잘한다고 뭐 금메달 들고 뭐 이렇게 우쭐대지만은 그건 짧은 거리에서 이야기지. 이걸 부산 앞바다에서 미국까지 헤엄쳐 가자 이러면은 이 사람이나 저나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내보다 빨리 가본들 얼마나 가겠어요? 미국까지 헤엄쳐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영 실력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 사람 수영 실력이나 내 수영 실력이나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비슷한 겁니다. 인간이 볼 때 뭐 비교평가 해가지고 저 사람이 탁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걸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표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어떠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기준에서 사람이 상대평가할 때 저 사람은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표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요 이 사람 사이의 경쟁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런 거 이제 도토리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0보 100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인간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악하고 어떤 사람은 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사회 보시는 형님께서도 뉴스 보기가 겁이 난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뉴스를 보면서.
저게 인간이냐, 짐승이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뉴스를 보면서 어쩌면은요,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면서 좀 우쭐거리고, 아이고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목에 힘주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이나 너나 뭐가 다르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사람하고 너하고 뭐가 다르냐, 너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봐라.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사람은 그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이런 걸 우리는 잘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앉아있고, 내가 고상한 척하고 넥타이 메고 앉아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온갖 그냥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니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실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쓸만한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보다 내가 착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지 않고 자기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기준에서. 그래서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서에 사람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런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은 단언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여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요, 이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어떤 그 잣대에 아무도 이런 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보세요. all fall, 떨어졌다. 모두가 떨어졌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낙방한 겁니다. 떨어졌는데 short of God's glorious standard 이래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short 뭐예요? 네, 짧아가지고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짧아가지고 나는 상당히 많이 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근처에도 못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펠프스가 아무리 빨라도요, 부산 앞바다에서 미국까지 헤엄쳐가자 그러면은 그 미국 근처도 못 가서 뭐 탈진하든지 죽든지 그러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는요, 아주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단어고 두려운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할 때 광자는 빛광자인데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빛은요, 우리가 아는 빛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빛은요, 이런 형광등보다는 이 빛이 지금 더 밝죠. 이걸 제가 쳐다보니까 눈이 막 부셔요. 형광등보다는 이게 훨씬 밝아요. 이거보다 더 밝은 거는 태양빛입니다. 우리 태양을 제대로 못 쳐다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빛 중에 가장 강한 빛은 태양빛입니다. 그 태양도 우리는 감히 똑바로 못 쳐다보는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은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태양빛은 거기에 비하면 호롱불입니다. 태양빛은 하나님의 빛에 비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건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나 그랬는데 그걸로 보고 사도 요한이 그냥 땅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됐다 그랬어요. 감히 쳐다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요, 하나님의 빛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빛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가 죽는 순간 자기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왔다. 그래가지고 천장 높이에 좀 머물다가 자기 몸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딘가로 손살같이 자기가 어딘가로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이끌려 가서 어떤 존재를 만났는데 그 존재는 빛이었다는 거예요. 빛. 그 빛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빛이었다. 그 빛은 거기는 아무런 그림자도 없고 그 빛은 어쨌든 내가 아는 빛하고는 너무 다른 빛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도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을 보고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지고요 잠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거 뭐냐면 완전 기절해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서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져서 잠이 들었다는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는 순간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막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로 유구무원이다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는 우리끼리 나는 그래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 했다, 나는 착한 일도 했고 뭐 봉사도 하고 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입도 뻥긋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남대로 착하게 살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평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평가하면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그건 수영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돌고래가 볼 때는 그건 수영하는 게 아니에요.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표준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땅에서요 하늘나라 갈 거라고 뭐 어떤 글에 보면 걸어서 하늘까지 뭐 이런 뭐 글도 있는데 그 사람 참 꿈을 깨야 됩니다. 걸어서 하늘까지, 자기는 걸어서 하늘까지 갈 수 있는 줄 아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늘까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려고 열심히 A라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갖고 이만큼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 표준에 이르려고. B라는 사람은 좀 더 많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더 그냥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아마 뭐 착한 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불의웃 돕기도 하고. C라는 사람은 B만큼은 못 갔네요. 그리고 D라는 사람, 상당히 갔습니다. D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E라는 사람은 아주 조금밖에 못 갔습니다. 이 신문에 자주 나오는 범죄자들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볼 때 이런 관점입니다. D 정도 한 사람은 아주 하늘나라 가까이 간 것 같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죠. 이거는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냐? 이 5 사람이 인간이 볼 때는 이렇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느냐? 이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수준, 표준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인간이 볼 때는 아까 많이 간 것 같았어요, D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한두 발 뗀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요 사실은요 E라는 사람 보세요. 잘 보이지도 않죠. 근데 D도 E처럼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거보다 더 화살표를 작게 그려야 되는데 보일랑 말랑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렇게 그리려고 하니 여러분 눈에 안 보일 것 같아 갖고 제가 좀 크게 그려 놓은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인간이 아까 이 사람이 엄청 뭐 많이 도달한 것처럼 인간이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 뭐 전부 그냥 똑같은 거예요. D든 E든 뭐 하나님이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그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흉악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교도소에서 뭐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든 나는 교도소 한 번도 안 간 사람인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인간이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그거예요. 왜? 교도소 가 있는 그 사람도 죄인이고 교도소 한 번도 안 간 우리도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속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 수준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은요, 자, 여기 어떤 사람이 10점을 맞은 사람이 있고 100점 만점에 30점, 50점, 90점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천국에 데려가겠습니까? 100점 만점 중에서 자 50점 맞은 사람은 뭐 반반이니까 데려가겠어요? 안 데려가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50점 갖고 안 됩니까? 그러면 90점은요? 90점이나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은요 100점입니다. 100점. 하나님의 표준은 완벽입니다. 완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9점도 안 돼요. 99.9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신문에 나는 흉악범들 보면서, 저 사람은 뭐 10점 정도밖에 못하네. 나는 그래도 한 90점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10점이나 90점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겁니다. 왜 똑같았냐? 10점짜리도 형편없는 삶을 살아서 죄인이지만 90점짜리도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에요. 90점에서 자른다면은 커트라인을 90점에서 자르면요 89점짜리는 어떡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점부터는 천국 간다 그러면 89점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89점은 지옥 가고 90점은 천국 간다 그러면 89점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89점짜리가 막 하나님께 항의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1점 차이인데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89점도 받아주겠다. 그러면은 88점은 또 어떡할 건데요. 89점 받아주면 88점은 어떡할 거예요. 88점이나 89점이나 똑같잖아요. 그거 뭐가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88점도 받아주면 87점은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커트라인을요 자를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자를 수 있는 선은요 100점이라는 데서 자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89점과 90점은 그거지만 99점과 100점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은 99점은 불완전이고 100점은 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과 불완전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하고 죄를 하나라도 지은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하고 죄가 있는 사람하고 차이니까 그 죄가 하나 있는 사람이나 죄가 뭐 수천 가지 있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예요. 근데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하고 죄 하나 있는 사람하고는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는 있고 없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준은요 완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00% 완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러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올라갔는데 세리는 말 그대로 죄인의 대명사죠. 세리는 아주 그냥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아주 종교적으로 살았던 이런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가가지고 세리하고 같이 앉지도 않아요. 아이고 내가 저런 죄인하고 어떻게 같이 앉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따로 이 바리새인은 딱 서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딱 서서 고개를 딱 빳빳하게 들고 하늘 향해서 들고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뭘 내세울 게 있느냐?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회에 2번씩 나는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소득의 11조를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고 나는 토색하지 아니했고 남의 거 훔치거나 뭐 사기치지 아니했고 또 불의를 행하지 아니했고 간음도 안 했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나는 수영을 이만큼 잘하는데요. 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데요. 하고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정말 심각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욥기에 보면요 욥기 25장 4절에 이렇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자 여기서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뭐 같은 사람요? 구더기 같은 사람, 또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생각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구더기 같다는 거예요. 다 더러운 거예요. 다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64장 6절이죠. 우리의 의인은, 자, 우리가 내세우는 의인은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어떤 것들, 그것들은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그랬습니다. 다 더러운 옷과 같아.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나는 좋은 옷을 입었다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의의 옷을 입은 겁니다. 나는 이만큼 착한 일 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뭐 주일 성수했습니다. 나는 헌금도 이만큼 했습니다. 또 나는 착한 일 했습니다 하고 나는 뭐 나쁜 짓 별로 안 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더러운 옷 입고 있는 것입니다. 다 더러운 옷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의롭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요 인간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내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이 두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방법으로,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자기 선행으로 내가 의롭게 되겠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늘나라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도 인간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아무도 천국에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해군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수영 실력으로 전쟁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수영 실력으로 전쟁 안 합니다. 해군끼리 전쟁을 해갖고, 북한 해군하고 우리나라 해군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서해에서 몇 번 부딪혔잖아요. 그때 누가 헤엄 잘하는가 이것 갖고 승패를 갈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누가 이기고 지느냐는요, 수영 실력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예. 누가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는요. 누가 더 좋은 함정을 갖고 있고, 누가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고, 그죠? 물론 그게 이제 지휘관이 유능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요, 현대전은요, 이거 무기 전쟁이지, 인간의 힘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아 홍수 때 그때 한 5억이나 됐다 그러는데, 지구상의 인구가요. 그 인구가 다 물에 빠져 죽고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8명. 왜냐하면은 그때 물이요, 전 지구를 덮었는데 얼마 동안 덮었느냐면 약 1년 동안 덮었습니다. 1년 동안 전 지구가, 모든 육지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마이클 펠프스가, 수영선수가 그때 노아의 방주에 안 타고 있었으면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그 사람이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1년 동안 계속 헤엄치고 살겠어요? 1년 동안 밤낮으로 1년 동안 계속해서 물속에서 헤엄만 치가지고 1년 동안 그 사람 살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심판에서는 수영을 얼마나 잘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남는 방법은, 노아의 가족 8명이 살아남았는데 노아의 가족 8명이 마이클 펠프스보다 수영을 잘해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살았어요? 배에 탔기 때문에. 맞습니다. 배에 탔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배에 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배에 타느냐 안 타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가 뭘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이걸 갖고 우리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가 아니고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노아 홍수로 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예요. 배입니다, 배. 노아 홍수 때는 배 안에 들어가면 살듯이, 지금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그 안에 들어오면 하늘나라 갑니다. 그 배는 하늘나라 가는 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헤엄을 잘 치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하고 내 힘으로 가겠다, 걸어서 하늘까지, 헤엄쳐서 하늘까지 이래가지고 내 힘으로 가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 안에 타지 아니한 사람은요, 하늘나라 근처도 못 가고 죽습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볼 때 착하게 사는 거지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우리 힘으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자, 우리 힘으로 어렵게 되려고 발버둥 치면은 결국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기 때문에 완벽이라는 율법의 담이 딱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한 사람만이 이 담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담에 딱 막혀가지고요.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담을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담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의 담을 흘렀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담을 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흘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만족시킴으로 인해서 율법을 이제 없애버린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는 뭐냐? 율법은 네가 완벽하게 살든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든지 아니면은 완벽하게 못 살았다면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라.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인간 중에 아무도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우리 목숨을 내놓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목숨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은 우리 인간의 모든 목숨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음으로 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서 그 담을 흘었습니다. 흘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이건 해야지. 이것만큼 해야 천국 가겠지. 예수님은 나의 언제만 가져갔을 거야. 나머지 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예수님이 흘렀던 율법의 담을 우리 인간이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천국 가지. 해가지고 예수님이 흘러놓았던 율법의 담을 인간이 자꾸만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불가능입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놓은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게 되면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만약에 어렵게 되는 게 인간의 어떤 행위로 가능하다면 예수님은 헛죽은 거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그 삼당진요양병원에 운행을 하면서 한 번은 그 천주교의 아주 그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 그런 이제 간호사하고 뭐 1대1로 제가 이제 교제를 좀 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성당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이제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단둘이 차에 타고 이제 오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옆에 앉으라 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아주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데요. 만약에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막 굳어지면서 대답을 못해가지고 한참 망설이더만 저는요, 단지 뭐 하늘나라 간다기보다도 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언제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연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든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든 어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삼랑진에서 유미랑까지 오면서 제가 쭉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이 말씀을 딱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다른 말씀도 물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말씀을 딱 이야기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뭔가 깨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빛이 탁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천국 못 가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래도 못 간다면 예수님 헛죽었잖아요. 하고 이 말씀을 딱 인용해 주니까요. 이 사람이 갑자기 뭔가 충격을 탁 받더라고요. 그리고는 얼굴이 싹 펴지면서 밝아지면서요. 미소를 띠면서 해결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해결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이 십자가의 엄청난 이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늘나라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방법은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군이 핵심을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야, 공군, 넌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수영 못하는 해군이나 자기 힘으로 날지 못하는 공군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냐? 공군이 날 수 있어서 공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군 중에 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해군 중에 수영하는 사람 4명은 있습니다. 그래도 10명 중에 4명은 수영하는데 공군 중에 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냐? 나는 능력으로 전투하는 게 아니고 수영하는 능력으로 전투하는 게 아니고 전투는 전투기가 하고 이 함정이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전투기가 없으면 공군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투기 안에 있을 때 공군으로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투기 안에 있을 때, 배에 탔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방주에 탔을 때 사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답은 뭐냐? 그 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있는 것은 값 없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됐다면 그것은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얻는 대가로 된 것인데, 이 어렵게 되는 거, 구원받는 거는요, 값 없이 받는 겁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나의 어떤 행위로는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갚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속량이라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물로 값 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입니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늠름한 우리 해군의 모습인데, 여기 헤엄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헤엄치는 사람 한 명도 없네요. 해군들 다 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문제는 헤엄을 치느냐가 아니라 배 안에 탔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배 안에 탔느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표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면 나름대로 참 착하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악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목에 힘을 주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표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다 더러운 옷을 입은 그러한 자들과 같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아주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예배해 놓고 계신 부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제 나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죄를 다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